에베소 3장 1절로 그리고 9절 말씀까지. 교도가 쓰였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나는 지금 주께로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주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신 그 영광의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모든 상황과 환경과 일터에서 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고 우리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주님 언제라도 불러주세요. 그렇게 준비하며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지구가 낡아져서 헤어져서 찢어지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오늘이 9월 9일이니까 한 3, 4일 전에 미국 현지 시간으로 9월 5일 덴버시에 섭씨 40도를 찍었습니다. 폭염이. 그리고 9월 7일 9월 8일 영하 2.2도를 찍었습니다. 불과 3, 4일 사이 9월 7일 하루에는 오후 2시 기온이 영상 32.2도요. 반나절 만에 밤 기온이 1.8도요. 그러니까 반나절 만에 폭염이 오고 반나절 지니까 폭설이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영상 40도 폭염을 찍은 그 무더운 날씨에 어떻게 불과 2, 3일 만에 영하 2.2도를 찍냐 이 말이에요. 지구가 그만큼 낡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구는 낡아지면 옷과 같이 갈아입는다. 그래서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합니다. 나는 말씀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천연왕국이 이 땅에서 지나고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자가 사로잡혀서 무저갱에 던져지고 모든 죽었던 자가 부활하여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그러고 나면은 체험하니까 천땅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주인들이 되었어. 주 함께 세세토록 왕노를 탈 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사오니 날마다 세상에 사는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그 소망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날마다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이 세상은 잠시는 필요합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위하여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영원한 목적과 그 주님의 영원한 경륜이 이루어지는 날, 처음과 청 땅은 사라지고 주님이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새 땅을 주께서 만드셔서 영원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완성하시고 우리가 주와 함께 그 영광의 지복을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세상은 점점 소망이 없어져 갑니다. 희망도 없어져 갑니다. 가면 갈수록 삶도 고달프고 사람들의 인간성도 황폐가고 피폐져 가고 사나워져 가고 모든 것들이 점점 낡아져 갑니다. 단 하나, 우리의 속 사람만큼은 새로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낡아져 가고 모든 것이 황폐게 되고 모든 것이 안 좋아져 가도 우리 미랄 성도의 속 사람, 우리의 영혼만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래서 에베소 3장 15절 16, 17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주를 기다리신 분은 세상의 어떤가 상관없이 날마다 속사람이 그 영이 새로워집니다. 주여, 날마다 내 속사람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만물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만드신 것이 이 천지 만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은 땅을 위하여 존재하고 땅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고 사람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갈망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 자신을 분배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으로 조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간성, 우리의 옛사람 자의 인간성이 주님의 말씀의 물을 먹고 마심으로 배설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날마다 이 인간성이 타락한 근성들과 우리의 자아와 옛사람의 구석들이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밖으로 배설되기를 바라고, 배설되는 만큼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분입니다. 내 옛사람이 나의 더러운 인간성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배설되는 만큼, 여러분 배설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예, 옆에서 누가 방구 끼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은혜입니다. 은혜. 방구 못 끼워보세요. 이게 죽습니다. 냄새나는 배설물, 똥, 이 우린 날마다 이거 참 너무 쉽게 보죠. 이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똥을 누지 못하면 죽습니다. 사람은요, 잘 먹고 잘 배설하고 잘 자면 건강한 거예요. 영적으로 똑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인간성이 타락한 죄성들, 우리 옛사람 인간성이 타락한 죄성을 잘 배설할 때에 건강합니다. 잘 배설이 나갈 때에 그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주여, 잘 배설하기를 원합니다.
배설한 만큼 채워집니다. 타락한 인간성의 죄성이 배설한 만큼 하나님의 성분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배설이 되지 않잖아요. 채워진도 없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가면요, 저는 안 가보고 지도로만 압니다. 저 이스라엘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반경이 55km입니다. 그래서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라 바다라고도 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반경이 55km. 지름 동서 지름이 12km, 남북 지름이 21km. 그렇게 넓다. 그러니까 바다라 할 만한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 물이 내려오고 밑으로 빠지는 입구와 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삽니다.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고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했던 고백했던 장소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 고기가 아주 많습니다. 왜? 물이 살아있으니까. 물을 받아 먹죠. 그 다음에 내보내죠. 언제나 순환이 되니까 물이 살아있으니까 물고기가 번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갈릴리 바다 저 아래쪽에 사이에, 갈릴리보다 훨씬 큽니다. 사이에 죽을 사자입니다. 죽은 바다입니다. 왜 죽었을까요? 배설이 없으면 배설이에요. 산바다와 죽은 바다의 잔에 똑같은, 팔레스타인 다르면 하나는 북쪽에 있습니다, 하나는 남쪽에 있습니다. 똑같은 흐름 아래 있습니다. 사이의 바다는 갈릴리 바다의 물을 받습니다.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는 출구가 없습니다. 그 염분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물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 위에 뜹니다. 염분이 높아서 사람이 떠버립니다. 물에 누워있으면 떠버립니다.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씀 먹은 것만큼 배설이 하는 거예요. 주여, 말씀 먹은 것만큼, 은혜 받은 만큼 배설하기를 원합니다. 배설이 안 될 때 병이 걸립니다. 배설이 안 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잘 배설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 안에 주님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속에 주님 자신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자신으로 날마다 나의 인간성, 나의 죄성, 나의 이전의 생활 방식, 우리의 구석들, 옛사람의 찢기와 이 모든 혼잣물들을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마다, 자 보세요, 병원에 가고 약을 타면요, 독한 약을 먹습니다. 병의 증상이라 독한 약을 먹을 때 약사나 의사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물을 많이 먹으래. 물을 많이 먹으래. 제가 작년인가 노예 갔다 오면서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타오면서 그 복분자 즙을 마셨습니다. 제가 밤 이야기했죠. 진영에 있었어요. 이게 약간 세더라고요. 복분자를 근데 피곤하니까 마시는데 나는 정말 잘 먹거든요. 그러니까 좀 있어 내 얼굴이 벌거지더니 이상하게 기분이 좋더라고. 웃으면 이상하게 웃으면 내가 웃으려고 안 했는데 웃음이 실실실 나고요. 이게 기분이 좋고 얼굴이 벌거지더니 사람이 보더만 이상합니다. 그러면서 그 편의점 가서 물을 마셔도 물을 마시고, 왜? 물을 마셔야 좀 약은 않는 성분이 이게 막 희석해서 나타나더라고. 그러고 좀 있으니까 지금 가라앉더라고요. 여러분, 안 좋은 것들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인간의 약의 독성, 또 어떤 그런 알코올, 제가 음주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속에 들어갔을 때에 빨리 뽑아내버리는 것이 뭐예요? 물을 먹으면 희석돼 나가는 거예요. 영적 원리입니다. 아멘. 뭔가 내 속에 찢기나 혼잣물이나 안 좋은 인간성의 더러운 독성들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나타날 때 주님,
이 더러운 찢겨, 이 혼자물, 이 안 좋은 인간성이, 이 더러운 독성들 주여, 내가 말씀의 물을 먹고 마실 때에 내 속에서 배설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배설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배설하지 못하면 사해가 됩니다. 우리 날마다 회개하고 배설하고 씻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오늘 9절에, 자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의 감추셨던 비밀의 영림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주님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숭배하는 서랍들이 있고, 주님 보좌 옆에서 주님을 덮는 그릇도 있습니다. 주님의 메신저 가브리엘도 있고, 하늘나라 군대장한 미가엘도 있고, 수많은 천사장들과 천군들이, 천사들이 천천만만으로서 주님을 호위하고 하늘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가슴속에 있는 그 숨겨둔, 그 감춰진 그 비밀의 경륜을 주님 가장 가까이 있는 서랍들에게도 말하지 않냐고, 주님 가장 가까이 옆에서 주님을 보좌를 듣는 그룹에게도 주님께서 내색하지 않냐고, 주님의 메신저 가브리엘에게도 내색하지 않냐고, 주님의 군대단 미가엘에게도 말씀하지 않냐고, 다 주님의 가슴속에 품은 그 비밀의 경륜을, 아멘, 그 경륜을 가슴에 안고 그 하나님의 가슴속에 있던 그 감춘 비밀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중 영이 되셔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어떻게 주님의 살을 먹고 어떻게 주님의 피를 마십니까? 내가 내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 영혼아, 믿음으로 말씀을 먹자.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은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피입니다. 말씀은 주님 자신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소리와 파장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자신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은 구속받은 자 속에 주님 자신을 분배해서 그 사람 안에 주님 자신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경륜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고, 새 색도로 주와 함께 왕으로 삼으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 영광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주님이 바울에게 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보게 되면요, 내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만,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만, 누구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이게 조성입니다. 이것이 주님으로 분배되는 것은 주님을 얻는 것. 여러분, 손을 벌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주님이 주님 자신을 말씀으로 주님 자신을 분배해주고 싶어도,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주님의 인격을,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특성을, 그 성분을 분배해주고 싶어도 우리가 받으려고 마음의 손을 내밀지 않으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주님의 어떠함을 분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 손자는 어린아이 보고 은하하고, 은하 알죠? 은하? 옛다 하고 용돈을 줘. 그런데 얘가 손을 안 내밀어. 옛다고 용돈을 주는데 손을 안 내밀어. 그럼요, 주는 사람 손이 부끄러운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호주머니 넣어버려. 우린 주님 자신의 그 살과 피로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분배 주실 때에 주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여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성령 충만으로 주님 자신을 분배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주님 자신을 분배받기를 원합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갈망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거였습니다. 신약에서 바울의 갈망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윗은 성전에서 머무는 것, 이걸 갈망합니다. 이 구약의 관점입니다. 바울은 내 모든 것을 배설로 여겨버리고 주님을 가장 큰 가치로 알고 주님을 아는 지식, 말씀의 지식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아서 지금 내가 주님만을 얻기를 원합니다. 네 영혼아, 말씀으로써 주님을 얻자. 기도함으로 주님을 얻고 찬양함으로 주님을 얻고 예배드림으로 주님을 얻자. 우리의 목적은 주님을 얻는 겁니다. 나의 갈망은 주님을 얻는 겁니다. 주님의 갈망은 주님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분배를 하십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배를 하십니다. 신기합니다. 마치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바벨탑의 사건이 옵니다. 바벨탑의 사건은 주님 언어를 혼잡을 시켜버렸습니다. 원래 언어가 하나였는데, 구음이 하나였는데 그들의 반역적인 그 역사를 주님이 멈추기 위해서 언어를 흩어버려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주님이 언어를 들을 수 있는 언어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20명의 주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지역에 있던 수십 개국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들리기는 각자 나라의 말로 들립니다. 아멘. 각자,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각자 나라,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시골 방언, 이런 나라, 이런 지역, 분명히 120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는데 다 들리기는 자기 나라 말로 들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것이 모델입니다. 각자의 언어로 들리게 한 주님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속 사람의 분량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동일한 강단에서 말씀이 나갔으나 여러분의 영에게 증거되어지고 분배되어지고 받아들이는 분량은 다 다른 거예요. 아멘. 영의 상태와 분량에 따라서, 깨달아지는 분량에 따라서, 사모하는 분량에 따라서 주님께서 분배하는 역사가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주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온전히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으로 점점점 채워질 때 나타나는 것이 우리 인간성이 점점점 소멸되어 가는 거야. 내가 충만히 살았을 때는 내 인간성만 나와. 내 인간성만. 그런데 내 주님이 내 안에 찾고 채워주고 내 인간성이 소멸되게 되면은 주님이 나오셔. 이것을 우리가 주님의 표현이라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을 표현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속받은 사람 속에 주님 자신을 분배하고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성분과 요소를 분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천사들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룹도 알 수가 없습니다. 메신저 가브리엘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분대장한 미가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된 사람에게, 존귀한 사람에게, 특별히 구속받은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님 자신의 성분을, 주님 자신의 성품을, 주님 자신의 인격을, 주님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분배하여서 그로 하여금 주님으로 조성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곳에서라도 주님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영혼아,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마셔. 주님으로 조성되고 주님을 표현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자. 아멘. 참 우리 하나님의 가슴 속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죠. 12사도에게 주님이 열어주지 않았던 사실 바울에게 열어줍니다. 무엇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12사도는 3년 반 동안 주님을 지근거렸어요. 자, 처음에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기적과 능력과 표적과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 이걸 보면서 그들은 경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세요 하는 거예요. 2배의 고기가 가득 차게 되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이 표현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주님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네. 야, 진짜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네. 그러니까 두름도 있고 떨림도 있고 경외감도 있고 이렇게 처음에는 인식합니다. 그런데 3년 반을요 같이 먹고 마십니다. 같이 전도행 다닙니다. 같이 비를 쭉 따먹고 길을 가고 같이 수풀에 잠을 자고 이러면서 주님과 어떤 그런 격이 없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어떤 그런 공경심, 어떤 경외감, 어떤 소중함들이 이게 작아져 갈까요? 많아져 갈까요? 이게 작아져 가는 거예요. 이게 작아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 자신을 조성하기를 원하시네. 내 속에 들은 이 타락한 인간의 이 근성들을 주님이 몰아내고 내 속에 주님의 성분으로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네. 할렐루야. 이 주님의 거룩한 이 영원한 목적과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나는 하나님의 목적에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목적의 가장 중심에 우리가 있습니다. 내 하나가 변화되는가, 내 하나가 새로워지는가, 내 하나가 주님의 신부로 단장이 되어가는가, 그것이 주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가 변화되는 것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내 하나가 달라지는 것이 주님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주님 자신 인격과 성품과 그 영광과 그 요소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주님과 접촉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이 분배하실 때에 그 분배를 받은 자들이 분배함을 받은 것으로서 변화되어 갈 때에 할렐루야, 어떤 자는 주님의 기다림으로 신고됩니다. 어떤 자는 주님의 자녀로 그리 갑니다. 어떤 자는 덜러리로 갑니다. 여러분, 이왕 믿고 주님 기다리며 가는 것, 할렐루야, 그냥 끌려가는 덜러리라기보다는 그것도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지만은 이왕이면 우리 미라식구들 말씀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비울 날도 얼마 없습니다. 비울 때 비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버려버립니다. 깨버립니다. 비울 수 있을 때 비워야 채워진 역사가 있습니다. 주여, 날마다 비워지고 날마다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속받은 자 속에 하나님 자신을 분배하고, 이 분배 하나님 자신을 분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주님을 분배하는가?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6장에서 주께서 떡을 뜯어서 이렇게 나눠주고, 또 마지막 주께서 성찬식에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고 주님이 떡을 뜯어서 나눠주신 같이,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자신을 분배하십니다. 말씀은 주님을 분배받는 시간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은, 말씀 먹는 시간은 내 영이, 내 속 사람이 영광의 주님을 분배받는 시간입니다. 분배받는 시간, 내 몫의 주님을 분배받는 시간.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분배하였어. 그렇게 주님으로 소생된 사람을 주님의 신부로 삼고 궁극적으로 주님같이 되게 하였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를 완성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행복 안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최고의 신앙생활이, 최고의 영적 생활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6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경계의 목적은, 경고하고 부탁하고 당부하는 경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제 경륜을 이루기 위한 경계의 목적이죠. 정결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이거를 사람들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진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생활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생활과 일상생활을 분리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생활은 예배와 기도와 찬양하는 이런 주님께 직접 가까이 나가는 이런 것으로만 한정짓지 말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직장생활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 이것을 사회생활로 구별하지 말고 주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영적 생활과 또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이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분리가 되어버리면 미안합니다, 실패자가 되어버립니다. 분리가 되어버리면 위선자가 되어버립니다. 거짓말자가 되어버립니다. 반드시 하나로 연결시켜서 주님을, 내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을 직접해서 접촉할 때 그 마음이 일상의 삶 속에서의 마음으로 성화되어서, 할렐루야, 우리 모든 생활을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그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5절입니다. 5절 시작. 경계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만난 사랑이거든. 예. 경계의 목적,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그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청결한 맞죠? 예.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것,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을 가지는 것은 예배 드릴 때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 드릴 때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찬양할 때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모든 삶이 이것을 향하여 가는 것에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예배 드릴 때야 회개하고 주의표를 씻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누가 부정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누가 악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누가 더러운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청결한 마음을 가지죠. 예배 드리면서 누가 악한 양심, 못된 양심 가지겠습니까? 선한 양심 가지죠. 예배 드리면서 거짓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겠죠. 그런데 일상의 삶에 나가서 이 사가 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저버린다면 일상에서 청결한 마음이 아니라 부정하고 더럽고 완악하고 추잡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일상에서 선한 양심 아닌 나쁜 양심, 악한 양심, 부당한 양심으로 살아가고, 일상의 삶에서 위선적인 가실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것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삶이 되겠냐, 이 말이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 4장 8절에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아멘,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합당할 만하며, 이 삶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이 빌립보 4장 8절 이룬 삶이 되기를 바라고,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이 오늘 디모데전서 1장 5절 6절 이룬 삶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경계의 목적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아멘.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그런데 6절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납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지금 주님이 바울에게 알려준 것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창세전부터 주님의 가슴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함을 주님이 바울에게 알려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의 전도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걸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륜의 의미가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역시 동일하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그 경륜의 목적이, 경계의 목적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랑인데,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납니다. 자,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면 자기 유익을 추구합니다.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면 인간의 야망과 인간의 꿈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 속에 분비하여 날마다 내 인간의 더러운 것들은 배설되고 하나님으로 조성되는 것, 주님의 성품으로 조성되는 것, 주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주님 자신을 분배받는 것.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렇게 분배받아 주님의 신부로 간다냐고.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분배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장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게 되니까 어떤 말에 빠져버리는가? 헛된 말에 빠져버립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 디모데가 목회자입니다. 디도도 목회자입니다.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자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해라. 할렐루야. 그것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입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서서를 쓰면서 바울아, 목회의 목적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갈 때 정말 주의하고 경계할 것은 너와 모든 성도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채워지고 인간의 타락한 것을 배설물로 쏟아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으로 분배보다 채워지기 위하여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노는 사랑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런데 이에서 벗어나면 헛된 말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보다 더욱더 목회자들이, 말씀을 받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하나님의 경륜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경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버리라. 아멘. 지나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갈 것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표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로 죄라는 것이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라는 것은 표대 관역, 마치 양궁이 활을 쓰는 양궁사가 표적이 있습니다. 관역이 있습니다. 그 관역을 보고 싸는데 빗나가 버리는 것, 표적에서 빗나가는 것,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하말티아라 합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목적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죄는 목적에서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야 할 경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청결한 마음입니다. 날마다 씻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요 순간적으로 더러워지면 욕심으로 더러워지고 보는 시선으로 더러워지고 듣는 말로 더러워지고 분노로 더러워지고 온갖 것으로 순식간에 더러워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피로 말씀이 뭘로? 주여 날마다 내 마음을 주의 피로 씻습니다. 주여 날마다 내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씻습니다. 세상의 세대로 씻을 수가 없어. 가장 강력한 파워가 있는 말씀으로, 말씀의 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깨끗하게 뽀득뽀득하게 잘 씻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청결한 마음입니다. 선한 양심입니다. 마귀는 날마다 악하게 나쁘게 자꾸 사람 악하게 만들기.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보세요. 우리가 듣는 매스컴 뉴스가 자꾸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갑니다. 성질나게 만들어갑니다. 분노하게 만들어갑니다. 가만히 잠자는 우리를 자꾸 분노하게 만들어. 뉴스 볼 때만 왜 그러노? 왜 이 짓거리 하노? 분노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악하게 만들고 나쁘게 만들고. 하지만 우리 양심은 무슨 양심? 선한 양심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악하게 되는 것을 용납하지 마세요. 세상 따라 환경 따라 TV 뉴스 보면서 들리는 세상의 모든 사건 보면서 내 양심이 악하여지지 아니하도록 내 양심이 강팍하게 되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선한 양심으로 보존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는 갈 사람입니다. 나는 갈 사람입니다. 아멘. 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나는 남을 사람이 아니고 갈 사람입니다. 그러니 헛된 말에 빠지지 맙시다. 아멘. 헛된 소리에 빠지지 맙시다. 이 하나님의 경륜에서 빗나가면 성경에 헛된 말에 빠진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에서 빗나가 버리면 헛된 말에 빠져버린다. 만약에 성도들이 여러분 신부단장 하면서 신부단장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습니다. 신부단장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선하지 않습니다. 신부단장 한다면서 여러분 속에 나오는 이 사랑이 거짓됩니다. 그럼 이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좀 망할지도 하는 거예요. 지금 헛된 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말의 신부단장인데 내 속에 청결한 마음이 없고 더러워 부정한 마음이야. 악한 마음이야. 신부단장 한다면서 주님 오시면 나는 어느 종을 그 나라에서 가겠다고 말하면서 선한 양심은 악한 양심, 나쁜 애, 못된 양심, 못된 신부가 되고 있어. 주님 오시면 가겠다고 말한 것이 거짓없는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위선지고 가정스러워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어. 어떻게 가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헛된 말에 빠져버린대. 서서 속는데 우리는 그리 하지 말자.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신부로 얻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던 감춘 비밀의 경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나를 주님의 신부로 얻으시는 것이 주님의 갈망입니다. 할렐루야.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 자신을 분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을 가까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주님은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뭐 하시다? 부요하시도다. 자기 분배시 주님을 부르는 자마다 주님 자신을 분배시켜서 주님 자신을 부요케 하시는도다. 내 영혼아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으로 부유해지자.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죄에서 떠납니다. 우리의 속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 감추었던 이 비밀의 경륜이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데 그것을 이루는 경계의 목적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할렐루야, 거짓 없는 믿음 없는 삶. 또 모르죠. 통닭이 한 마리 나갈지 알 수 있으니까. 저는 저번 주 저희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서 저녁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막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들이 말씀을 잘 들었나 하면 시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성들이 오늘 말씀 그렇게 중요하게 잘 들었는지 아니면 대충 들었는지 막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퀴즈를 내고 싶어. 그럼 내가 레벨 벨 2개를 버렸잖아요. 왜? 다 들었으면 벨 2개짜리요. 귀를 기울여 잘 들었으면 벨 2개짜리요. 그 이상하네. 공감이 안 되는 모양이네. 안 들었으면 이게 벨 5개짜리요. 그런데 귀를 기울여 잘 들었으면 착하게 딱딱 찍어주기 때문에 벨 2개짜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느리니까 내가 다음으로 따라하겠다. 참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 번 말씀을 되새기면서 한 번 또 채우고 아멘. 이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가는 경계의 목적이 3가지인데 적어놓고 사진 찍어 팍 보내야 되죠. 아무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륜으로서 빗나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다 그 귀한 말씀을 들은 우리 미라 식구들에게 주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소중한 우리가 그 좁음을 들어가는데 내가 알지 못해가 비유가 보세요. 좁은 문인데 문은 좁은데 내가 모자 큰 그 이만한 대왕 대비마마 썼던 그 가마천 이 머리 터뜨리고 어깨에 찌개 짊어지고 이거 들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몸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너 생명꽃을 주님 생명꽃을 씁니다. 그럼 좁은 문이다. 그 들어가라. 그럼 가서 보니까 좁은 문이야. 좁은. 그럼 어떻게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개 숙여야지. 어떻게 뻣뻣하게 들어갑니까? 자동적으로 고개 숙이고 몸이 좀 내 몸이 좀 그렇네. 그러면 거기 맞도록 다이어트하고 몸이 이해되죠? 그와 같아. 머리
숙이고 묵은 짐 벗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좁음에 들어가도록 나를 맞추어 가는 거예요. 이게 힘쓰는 거예요. 아멘. 우리 날마다 힘쓰고 계시죠? 바로 이 올 5절이 힘쓰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듭님에서 나오는 사랑.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 말씀에 정신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월수마귀는요, 하나님의 경륜에서 빛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빛나니까 헛된 말에 빠져버려. 헛된 말에 빠져버려.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고 바울 당시의 율법 교사들입니다. 헛된 말에 빠지니까 말씀을 한다고 하는데 목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포인트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우리 미래 정말 주인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15편 1절로 5절에 다윗이 조금 열려서 잠시 기록했던 부분입니다. 시편 15편 1절로 5절에 여호와여, 주님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님의 성산에 유할 자 누구 오니까?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버덕에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이 부분에 하나를 신약으로 바꾸겠습니다. 4절에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불쌍히 여기며. 아멘. 구약은 이래도 됩니다. 구약은 그 눈은 망령된 멸시하며, 율법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약은 우리 눈에 망령된 자가 보여. 어떻게 하래? 불쌍히 주랴. 긍휼히 주랴. 아멘. 절대 멸시하지 마세요. 바꿔야 됩니다. 무지개 멸시하면 내가 걸려. 불쌍히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할렐루야. 5절에 시작. 인류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24편 시편 24편 3절 6절. 자, 시편 24편 3절 6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아멘. 바로 디모데전서 1장 5절과 같은 내용이죠.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을 분배받습니다. 주님을 분배받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성으로식이 안 놉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분배받고 주님으로 채워주고 주님의 어떤 요소와 성분으로 차게 되면 자연히 주님의 어떠함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사오니 나는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분배받고 살아갑니다. 아멘. 영의 욕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안간 쪼가리 배고픈데 조금 분배해주면 성질나잖아요. 양껏 분배해줘야겠죠. 지금 내가 이 국수 사랑을 좀 끊어야 되는데 반대동에 돼지국밥을 잘 나가있습니다. 그 집에 가게 되면 국밥 한 그릇 시키면은 이만한 국수 살이 조금 져요.
그래 이제 제가 국수를 좋아하니까 거기는 4명이 가지고 그러면 보통은 4개를 줘요. 근데 우리가 하면 8개를 줘요. 제가 2개는 우리 집사람들 6개 내가 먹어요. 그래서 6개 말았어. 맛있다 보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이모 불러 국수 더 주시라 하더라고. 내가 8개를 먹었어요. 8개. 그리고는 밥을 하루 또 말았어요. 뭔가 이 국수 양이 차야 돼 이게. 여러분 우리 이 육실이 썩은 빼가죽도 한두 개 먹으면 양이 안 차니까 먹은지 아무리 몰라. 근데 국수 8답으로 먹으니까 양이 차더라고. 우리 영 주님의 말씀을 분배받잖아요. 주님의 성품을 분배받잖아요. 주님의 사과 피를 분배받잖아요. 욕심 좀 가지고 내 영의 욕심 좀 가지고 주님 오늘 또 말씀으로 내가 주님을 양껏 분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물을 양껏 분배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음식에는 나나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뭔가 하나 더 찍어 먹어보려고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 벌게 뜨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욕심 좀 가지고 그냥 흘러보내지 않냐고 날마다 채워서 우리 안에 나는 없어지고 주님으로 채워져서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었어. 오늘 이 부분 같이 한번 했는데 결국 바울이 이 사역의 신부단으로 딱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그 경륜이 세계성 성으로도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거기까지 가는 끝날까지 나는 어느 좋은 끝날 아침에 주님 앞에 갑니다. 아멘. 그날까지 좀 더 분투하고 좀 더 은혜 구하고 좀 더 주님 분배받아서 주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경감. 주님 잘하셨어요.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천상에서 주님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모시는 서랍들에게 내색하지 아니하시고 보호자를 덮는 그룹들에게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메신저 가브리엘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나라 군대를 향한 미가엘에게도 감추어 두었던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비밀의 경륜을 바울에게 계시로 보여주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알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의 경륜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원하고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미랄에 가는 길이 우리 미랄 모든 성도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도 믿음을 쓰는 사랑으로 충만히 흘러넘쳐서 주님의 표현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으로 분배받아 조성되게 하셔서 아름다고 정결한 주의 힘으로 달장장되어서 이길 끝에 우리 미랄 정말 조만간에 영광의 주님 만나뵐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마신 모든 자들에게 말씀의 욕심을 주시고 말씀의 갈망을 주시고 말씀을 먹고 마시면 주의 살을 먹고 마시고 주의 피를 먹고 마시고 주님 자신을 분배받아서 날마다 나는 죽어지고 주님만 온전히 우리 안에 드러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오직 우리 속에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풍성히 분배받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으로 조성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가슴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을 말씀을 먹고 아름다운 주의 심으로 단장하다가 이들 끝에 주님 배우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삼하며 삼함으로 달려가는 중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